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네, 예수님의 뒤를 따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마태복음 27장의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오늘 예수님의 거의 마지막 행적이 기술된 27장의 내용을 제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영원히 떠나시게 되는 장면이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참 이 본문 가운데 묵상할 수 있게 되는 복음의 의미가 좀 깊이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소망을 좀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좀 고난 주간처럼 이렇게 새벽 기도에 이어서 금요 기도회까지 예수님의 고난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내용을 그래도 짤막하게 일부분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의 위치는 마태복음 27장인데 그 전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그래서 그 성만찬의 의미를 설명하시는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할 거라는 그런 예고의 말씀, 그리고 체포되기 직전에 겟세마네의 기도의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언하신 대로 제자들이 도망가고 특별히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제자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하신 대로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내용이 그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7장에서는 사실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총독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되고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군병들에게 넘겨주어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기까지 하는 말씀이 일련의 맥락이라고 우리가 좀 이해해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 앞에는 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박해하고 모욕을 주는 이제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27절부터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최후의 모습이 자세하게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구약 성경에 참
여러 본문들을 인용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여기서도 여러 본문들을 인용하고 그것들을 근거로 해서 종합을 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라면 참 많은 부분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성취하고 그 사역을 마무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그 부분을 일부 살펴봄으로써 함께 말씀을 좀 개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 받으시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특별히 34절과 48절에 보시면 쓸개를 포도주에 이제 섞어서 주었던 로마 군병들의 모습과 또 신 포도주를 이 스펀지 해면에다가 적셔서 주었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오는데 군병들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기술이 나오는데 그 모습은 이제 시편에 나오는 69편 21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한 성취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에 대한 본문이 오늘 말씀에 또 잘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은 이제 옷을 예수님의 옷을 로마 군병들이 나누어 갖는 모습인데요. 이제 그 나누어 갖는 모습이 35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시편의 22편 18절의 말씀을 잘 성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 대한 성취로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을 저희가 오늘의 말씀에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세 가지 정도만 더 살펴본다면 이제 강도들과 함께 죽은 모습도 저희가 이사야서 53장의 본문에 근거한 것으로 알 수가 있고 또 오늘 본문 45절에 나오는 그러니까 정확히는 육시의 그러니까 정오를 말하는 것인데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본문은 이제 아모스서 8장 9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이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라는 본문에 대한 성취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만 더 살펴보면 십자가에서 이제 부르짖게 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유명한 예수님의 그 말씀 가상 칠언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처절한 절규와 고통이 담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유명한 시편 22편의 1절의 말씀에 대한 성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22편의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말씀 역시나 오늘 본문을 가리키는 말씀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정 이랩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의 마지막에 자신을 가리켜 지칭했던 구약 성경의 그러한 본문들을 실제로 다 이루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제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말을 그 아들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방금 전에 살펴봤던 마지막 가상칠언 중 하나인 46절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예수님의 절규를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46절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제 9시라 함은 아까 제 6시가 정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3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3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에 크게 또 소리 지르신 이후에 숨을 이제 거두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절규가 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도저히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일시지만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 당시에 어떤 분리와 단절의 아픔을, 고통을 겪으셨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고통을 처절하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체포되시기 전에 드렸던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깊이 느끼시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모습을 저희가 또 함께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기억해 볼 수 있는데요. 거기서 예수님은 이제 그 잔을 마땅히 자신이 마셔야 함을 바라보시고, 26장 특별히 37절에 보시면 제가 좀 읽어드릴 텐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가셔서 앞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매우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여기서 나와 함께 좀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라 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처절한 겟세마네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절규를 내다보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그 기도의 문구가 한 번 더 기술되어 나타나는데요. 26절 42절에는 두 번째 나아가서도 비슷한 말로 똑같이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로 이제 이 기도를 끝으로 하여서 체포되시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자신이 이 잔을 마땅히 이제는 마셔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하시고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고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받을 때까지 묵묵히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에 끌려가듯이 그렇게 자신이 가셔야 할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모습이 우리가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마주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우리에게 참 구약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바, 그분의 모습을 가장 잘 예언을 통해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유명한 이사야 53장의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부분의 일부분을 제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또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여기 가져왔는데요. 특별히 많지만 53장이 전부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지만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만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교독할 텐데 먼저 저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실로 오늘 본문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구약의 말씀이 오늘 본문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언적인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말씀들을 과연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1장과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다가갈수록 마태가 강조하고 아주 주의 깊게 배치하고 설명하고 있는 주요 성구가 특별히 세 가지 정도가 거론이 되는데요. 먼저는 마태복음 1장 21절인데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아들 낳은 이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해설하면서 구약 성경의 약속을 통해서 오신 이 예수라는
이 태어나게 될 지금 이 인물이 바로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자임을 명확하게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는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르게 되면 마태는 이제 예수님의 말을 소개를 해주는데요. 20장 28절에는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또 읽어드리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저희가 근거에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생각해 온 것처럼 정치적인 의미의 그 당시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대하고는 다르게 바로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고, 예수님도 뭔가 이 세상의 왕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주는 세상적인 이미지처럼 이 세상에서 군림하고 무언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종의 모습으로 온 것인데, 특별히 그 섬김의 내용을 뭐라고 방금 전에 설명을 하였냐면, 예수님께서 마태가 기록한 표현에 의하면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진실로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대속물. 이보다 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표현해 주는 단어가 있을까 싶습니다. 대속물. 대신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었고, 그렇게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 마지막 세 번째 마태복음의 주요한 성구인데요, 예수님께서 체포되기 전에 성만찬 자리에서 그 포도주의 의미 한 잔을 나눠 마시도록 하시는데, 그것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였었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과 신약, 구약 성경에 미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약속대로 내가 흘리게 되는, 이 땅에 와서 내가 흘리게 되는 이 피는 바로 언약의 피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이냐면 너희에게 죄사함의 의미를 주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를 위해서 흘리게 되는, 바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것이죠. 바로 특별히 이 세 기술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마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절절하게 느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제 좀 오늘 본문의 일부분을 더 좀 중요한 좀 본문이지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의 구성을 보시면, 눈으로 돌아보면 45절과 50절이 바로 영원히 떠나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51절과 53절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이후에 나타나게 된 일련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서술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54절과 56절은 그 당시에 그 현장 가운데 같이 있었던 이들의 반응과 어떤 증인의 모습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구약 성경들을 토대로 마태복음 전체적인 관점에서 45절과 50절을 조금 함께 살펴봤다면, 이제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51절과 56절의 말씀을 조금 살펴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51절과 56절 참 신비롭고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이 본문을 마태복음에서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곤 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주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을 좀 함께 해석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이후에 51절에 어떤 표현이 나타나냐면, 이것이 이제 날샘의
큐티 본문의 제목으로 활용되기도 했는데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숨을 거두시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했을 때 첫 번째 사건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둘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실제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는 무엇이냐? 성전의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하나님의 어떤 존전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어떤 막의 역할을 했던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바로 휘장의 기능이 없어져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인데, 바로 새로운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새로운 길이 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이러한 역사를 이 당시 상황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히브리서 10장의 본문인데 일부만 읽어드리면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찬양 가사 때문에도 많이 유명하기 때문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휘장은 곧 그의 예수님의 육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특별히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휘장이 찢어졌다, 그래서 둘이 되었다라는 이러한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되셨음을 계시하는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난해함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51절과 특별히 53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그 당시 실제로 일어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마태가 조금 함께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인데요. 마태가 사실은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마태의 어떤 문학적인 그런 표현법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특별히 여기서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가 이렇게 종합한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하나의 연결된 사건으로 묘사하기 위함이었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이 가져온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좀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술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기술된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저희가 봐야겠죠. 보시면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여기까지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는 견해가 타당한데, 그 다음부터 보시게 되면 무덤들이 열렸다,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왔다,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많은 사람에게 보여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바로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고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라는 이러한 일련의 표현들은 에스겔 37장, 스가랴 14장, 다니엘 12장이 거론되는데요. 이러한 구약의 본문들을 마태가 종합하여서 이러한 예언을 토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가져오게 될, 그날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일련의 사건들을 마태가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였다는 본문 이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하나의 사건으로 극적이게 그 의미를 또 표현하고자 나타낸 기술이었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본문의 이야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신비로운 또 더 마땅히 생각할 바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러한 마태의 표현은 일련의 문학적인 기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참고하고 했던 마태복음의 어떤 주석을 쓴 일부분을 제가 여기 좀 옮겨 보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문장인데요.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제가 일부분만 읽어드리자면, 마태는 우리에게 이를 통해서 하나의 묵시적인 그림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묵시적인 그림, 혹시 신약 성경에
묵시가 있다면 어떤 것을 떠올릴 수가 있을까요? 바로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떠올릴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묵시는 우리에게 어떤 뜻이냐면 바로 세상의 특별히 종말에 대해서, 특별히 미래에 도달하게 될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회화적으로 묘사하는 일종의 문학적인 용어를 묵시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하나의 그러한 요한계시록의 책과 같은 이 묵시적인 그림을, 마지막 때에 있게 될 하나의 그림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나의 극적으로 표현하고자 이렇게 묵시적인 그림으로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54절부터 56절의 말씀을 저희가 마주하게 되는데요. 54절과 56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백부장과 군인들의 반응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여자들의, 증인들의 그 모습, 기록이라고 저희가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사건을 목격한 백부장과 함께 있었던 군인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먼저는 심히 두려워 떨었다라고 하면서, 그 사건을 목격한 당사자로서 이들도 이는 진실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은 사실은 그 당시에 로마 사회를 생각할 때 로마의 황제 가이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그들이 따랐던 견해일 텐데, 그들이 이 일련의 사건을 목도한 이후에는 그가 아니라 바로 지금 자신이 목격한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으신 이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련의 사건들이 목도하고 있었던 이들에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강력한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좀 적지만, 여기서 구체적으로 세 증인이 나오면서 이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데, 56절의 그 세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마지막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렇게 세 인물로 증인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표현을 보게 되면 55절의 기술을 제가 생각해 볼 때, 다른 제자들은 모두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12제자, 유다를 제외한다면 11제자이겠지만 모두 다 배반하고 도망가고 죽고 했는데, 바로 이 여자들만큼은 그 자리에 함께 머물면서 그 자리 가운데 그들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현장까지 같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볼 때 이제 이들이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함께한 증인이자 또 예수님을 끝까지 가장 잘 따르고 섬겼던 참 제자였다라는 모습을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두 가지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고 섬겼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 여자들이라는 표현이 아마 더 있었을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후에 다른 사복음서나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때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초대교회의 시작 가운데도 함께 기도하며 함께 했던 사람들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인물들이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갔던 그때까지도 같이 그 자리에 머물면서 예수님을 계속 따랐고 섬기면서 그 현장 가운데 함께 바라보며 있었다라는 기술은 참으로 저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그 사건 이후에 나타난 일련의 사건들, 그리고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던 무리, 증인, 그 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예언을 따라, 그 구약의 말씀을 따라 그에 대한 성취로 오셨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의미를 오늘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을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다시금 견고하게 세우게 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했던 그때까지도 함께 그 자리에 남아서 자리를 지켰던, 예수님을 따르고 섬겼던 이 마지막 이 무리들처럼 예수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특별히 마지막으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표현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의 뒤를 온전히 끝까지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